하나님의 말씀 시편 57편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57편 10절입니다.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아멘. 우리 어제 아침에 10절 말씀 앞부분에 나와 있는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뒷부분에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이 더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10절 다시 읽어볼게요.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그것은 주의 진리입니다. 앞에는 주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뒤에는 주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과 정확히 똑같은 말씀이 시편 108편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여기서 똑같은 말씀인데 이 구절에서는 주의 진리라는 말씀 대신 주의 진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그랬습니까? 주의 진리와 주의 진실은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주의 진리는 주의 진실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 진실하심은 인자하심과는 또 다른 것입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 끝까지 지키신다 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 시편 33편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거짓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그가 행하시는 일은 한번 시작하셨으면 반드시 끝까지, 한번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끝까지 지키시고 행하신다 라는 그런 뜻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 그러므로 당신께서 택하신 우리들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리고 진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다 더 성숙한 자들로 세우시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세요. 그래서 성경 또 다른 곳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다 같은 의미. 자, 그런데 본문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갖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해서 하나님과 한 약속을 어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설령 우리가 하나님과 한 약속을 어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우리와 한 약속을 어기시지 않는다, 깨지 않는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나와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나도 내 약속을 지킬 의무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속하시고 우리가 그 약속을 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한 약속을 수도 없이 어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께서 하신 약속을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기고 또 어겨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당신의 약속을 지키세요. 다시 말해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진실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시인은 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을 찬양해.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사도 바울도 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셨어요.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어떤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령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채하고 하나님과 한 약속을 저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이루신다는 것이.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한번 질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토록 진실하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진실하게 대하신다면 왜 우리에게 생각지 않았던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자주 계속해서 생깁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자들에게는 절대로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나를 믿는 너희에게는 어떤 어려운 일도 없을 것이다. 나를 믿는 너희에게는 어떤 시련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고 그렇게 약속하신 적은 더더욱 없어요. 오히려 반대예요. 뭐라고? 나를 믿는 너희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나를 믿는 너희에게 시련이 있을 것이다. 아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너희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자들이 너희를 더 박해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믿는 너희에게 어려운 일이 없을 것이다, 시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진 않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시련을 당할 것이다,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너희가 핍박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뒤에는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로마서 8장 18절이 그렇게 말하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에게 너희에게 고난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은 없지만 너희가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그 뒤에 너희에게 주어질 영광은 그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후서 1장 5절에도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도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실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시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고난이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은 않으셨지만 너희들의 그 고난 뒤에는 그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너희에게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주의 위로도 넘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고난 앞에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이 약속 반드시 지키실 것이. 그러므로 우리 앞에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떤 고난이나 시련 때문에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는 더더욱 없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고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시편 71편 22절과 23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로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로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고 세상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얻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이 하나님의 진실하심,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확실히 체험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죠?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뒤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그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고 알게 되었나이다. 같은 장 시편 119편 92절에서도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진실하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이 내게 성실하지 않으셨으면 내가 내 고난 가운데서 멸망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진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성실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멸망하지 않도록 고난 뒤에 그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내게 채워주셨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진실하시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가 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행하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할 때 못 본 척 하실 수 없다는 것이, 왜? 진실하시기 때문에, 성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행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조심해야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 진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아니 우리의 생각까지도 삼가하고 조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혹시라도 어떤 잘못, 어떤 죄를 지었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속히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전도서 1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얼마나 듣기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내 청년의 날에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청년들이 이 말을 들으면 너무너무 좋아할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 곧바로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왜?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나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네가 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그럼 우리는 매사에 조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연약함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도 잘못 행하고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그 하나님 앞에 속히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우리가 회개하면 그 모든 죄를 없는 것처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실 것이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실하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실하시면 참 재미있어요.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냥 보고 넘어가실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는 용서해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의 잘못을 숨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그 바로 뒤에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잘못 행한 일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인정하고 믿고 너희가 그 모든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대로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하루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설령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진실하신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고 먼저 감사해 보세요. 찬양해 보세요. 그래야만 어떻게 될 것이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혹 잘못한 일이 있습니까? 죄를 지은 것이 있습니까?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그러면 진실하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고,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진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들을 마치 없는 것처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실 것이, 이 하나님과 더불어 이 하루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 눈앞에 펼쳐진 어떤 일들에도 구애받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